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시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인도합시다. 예, 그 화면이 너무 후끈 달아오네요. 예, 요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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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예, 제가 얼굴 이제 하얗게 보이죠? 예, 좀 민망해가지고요. 예, 제가 무슨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걸 줄로 보여요. 화면이 비춰질 것 같아가지고. 예,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예, 이 밤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셔서요. 하나님 다 응답받고 정말 행복한 결실을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때 당시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대변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고 있는 백성들과 왕에게 잘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데요. 이 엘리사가 얼마나 영안이 밝은지요. 엘리야의 영감보다도 갑절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 갑절로 영감을 받았었던 이유는 엘리사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구약에 누구 있죠?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산채로 데려간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에녹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간 거예요. 데려갈 때 하나님 나라에 승천할 때 그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엘리사가 따라간 거예요. 그냥 떠나가라 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때니 내가 당신의 영감을 갑절로 하나님께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셔서 당신이 떠나가기 전에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의 그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엘리사의 간청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구하여 이제 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불변과 불말을 다루고 승천을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정말 그가 구한 것처럼 영감을 받은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가. 어느 정도냐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과 아람이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우리나라 북한과 남한이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것처럼 이 아람 군대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이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 왕의 생명을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계략들을 많이 꾸몄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먹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왕을 죽이든지 어떤 계획과 모략을 가지고 계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방에서 이야기했던 침실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정보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아람의 왕이 침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정보망을 이 엘리사는 다 알고 이 정보망을 미리 이제 준비해서 피하는 거는 피하게 하고 또 그래서 그를 방어만 걸 하니까 한 번, 두 번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아람 군대가. 그래서 결국 이 일은 분명히 누가 정탐이 있나 보다. 정탐자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했더니 그 신하가 아닙니다. 그게 정탐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신통방통한 아주 영감 있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는 당신이 왕이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꿰뚫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므로 결국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 엘리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엘리사 까닭에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시기 그러면서 엘리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하가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아람 이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바로 뭐냐면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이끌고 그 도성을 에워싼 거예요. 그 도성 안에 누가 있을까요? 누굴 잡아오기 위해서?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 그 엘리사를 당장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 군대와 또 뭡니까 그 말과 병거를 잔뜩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을 다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떼 같은 군대들이 그 도성을 다 에워싸는 상태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그런 에워싸는 상황에서 이제는 바로 뭐냐면 꼼짝달싹 없이 결국은 뭐냐면 빠져나갈 수도 없고 엘리사는 거기서 체포돼서 결국 끌려가야만이 되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뭐냐면 그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이죠. 말하자면 엘리사의 비서실장, 좋게 말하면 좀 안 좋게 거시기에 말하면 바로 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데 같이 있었을 때 그 사환이 그 이 성 주변을 이렇게 쭉 일찍에 아침 새벽 일찍 나가 보니까 깜짝 놀라고 들어온 거예요. 막 얼굴이 그 성경에 안 나와요. 얼굴이 노랗고 시퍼랗고 이런 건 안 나와요. 막 얼굴이 시퍼랗고 막 그래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바로 이 엘리사님 지금 저기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군사들과 그리고 또한 뭐 말과 병거를 잔뜩 들여가 지금 이 성을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막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가지고 그래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거죠. 들어왔을 때 자 이런 가운데서 이 아람 군대와 애가 싸워 있는 것을 놀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뭐냐? 이 사환이 우리 이 소리를 들으면 아이고 사환 그것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만약에 사환이라는 입장에 놓여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는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영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가정의 어떤 테두리의 보금자리에 위협받는 이런 상황들이 사방팔방 둘러싸여져 있어 나를 조여오고 옥죄를 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환과 다를 바 없이 두려움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원수들에 의해서 패하기 더 전에 우리는 바로 뭐냐면 우리 자신이 먼저 패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먼저 이제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걱정하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운 문제가 어떤 상황이 나의 앞에 사로잡혀 있고 가로막혀 있으면 먼저 두려움이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사환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아닌가를 한 번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을 믿고 여태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을 섬기며 그리고 이끌어 왔지만 때로는 사람이긴지라 어떤 벽에 부딪히면 실망하고 또 이제 푹 꺼져서
이제 바로 뭐냐면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이런 가운데 두려움 속에 엄습할 때도 있겠죠. 있겠지가 아니라 있어요. 그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얼굴 보면 다 담대한 것 같지만 에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다 그래요. 막상 부닥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 사완이나 여러분이나 쌤 모두 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다는 거죠. 엘리사의 위대함이 왜 거기 있습니까? 엘리사는 그 사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먼저 그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엘리사가 볼 때는 아니 엘리사 나 둘밖에 없는 거예요. 성 안에. 그리고 모든 도성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군사력도 없는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백발백중 포위를 당해서 결국 꼼짝달싹 없이 그냥 포위망에 갇혀서 결국 개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엘리사는 바로 뭐냐면 이 사환에게 뻥을 치는 거예요. 지금 뻥을 치는 게 어떤 뻥을 칩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지금 사환 입장에서 볼 때는 엘리사는 뭐 치는 것 같아요? 뻥 치는 것 같아요. 뻥이야 뻥.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거 보십시다. 16절 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대답을 보십시다. 1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많으니라. 그럼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엘리사는 분명히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느냐?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됐던 엘리사의 그 선포가 어떤 근거에서 이 사환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눈을 열어야 됩니다. 눈을. 어떤 눈입니까? 영안을 열어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영안이 열려져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또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파악이 이미 다 그의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의 영적인 시야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뭘로 봤기 때문에 영안으로 봤더니 영안으로 열어봤더니 바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보다도 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라는 말을 했었던 이유가 뭐냐? 자 보겠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 사환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이 귀한 청년, 이 사환은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그 눈의 시야에 보이는 육적인 눈의 시야에 보였던 그 사환의 눈에서 영안이 딱 떠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데 그때 바로 뭐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뭐냐면 집에
가득 산에 가득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사 선지자를 주변을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늘의 군대와 하늘의 불병거가 그 엘리사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것을 영안을 열어서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눈, 영안은 어떤 눈입니까요? 믿음의 눈이라는 거. 믿음의 눈.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막강해도 바로 뭐냐면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의 어두의 눈을 밝혀줘서 바로 그의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엘리사는 환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태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는 선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늘 제 인맥이 지금 제가 있어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장로님들 이렇게 남수원도에도 있고 인맥이 좀 있어요. 근데 인맥이 있는데 내가 뭐 싸돌아 다니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게 45도로 그냥 빵긋빵긋 웃으면서 인사만 했거든. 근데 빵긋빵긋 웃고 인사만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참 김 목사 참 괜찮은 사람, 사실상 알지도 못하면서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했고 막 했더니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인간관계는 좀 실패는 안 했나 보다. 뭘 보면 하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 천국 가실 때 장례식장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내가 가지도 않았는데도 그분들은 왔더라고. 자, 신기하더라고요. 참. 근데 내가 그게 참 괜찮게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했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냐면 제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하냐면 인맥은 있지만 인맥은 아주 특별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목사님들이 몇 분이 있어요. 몇 분인데 우리 오산 진모 상만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평택에는 이제 그 평택 시민교회 바로 이제 성경만 알고 있는 성구 목사님이라고, 성구 구약 성구, 그다음에 신약 성구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저 평택대학교 못 미쳐서 그 아파트가 개발되기 전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저 교회를 이렇게 쫙 저희 듣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활천교회 자리를 이제 거기서 철수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개발하니까 보상받고 이제 글로 가려고 했는데, 뭐 계약도 재고 뭐 다 이제 합의를 다 해서 이렇게 뭐 썼는데, 이 돈 냄새를 잘 맡는 그 귀신 같은 놈들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 돈 냄새를 맡는 귀신 같은 놈들이 바로 거기에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바로 뭐냐면 사람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교회를 뺏으려고 이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깡패들을 동원하고 앞장서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깡패들을 전부 다 데리고 그 협상을 하려고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깡패들은 둘러싸여 있지, 어깨에 훅가시를 주면서 막 이러지, 우는 사자 왔지, 떼거지로 물려왔지, 또 내놔라, 양보하라 이렇게 하지. 그 목사님은 겁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저 다음으로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 그 지성구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온다는 말 듣고, 온다는 그들이 이제 온다, 며칠까지 교회까지 찾아온다, 온다는 말을 듣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다 도달이 되어 그들이 도착이 되면서 목사님,
막 껌을 씹으면서 그냥 어깨 훅가시를 주면서 돈 좋은 말 할 때 내놓으시죠? 막 이런 식으로 했겠죠. 겁박하고. 그런데 안 됩니다. 단호하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약속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몇 마디 툭 던졌는데, 아니 근데 그 몇 마디 절대 안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는 하나님과 그리고 절대 안 된다는 단호한 말 앞에 이 깡패 놈들이 거기서 뭡니까? 굴복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떠나가지고 그 고비를 넘기는데, 그때 다 떠나고 나서 다리가 후덜덜덜덜 해가지고요 며칠 동안 몸살 걸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 밖에 수 없는 그런 뭐 고발 고소 경찰서에 끌려가고 뭐 등등 신문 받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와 영적인 사람에 나타나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도 이러는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놀래고 쉽게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우리 지 목사님 존경합니다. 나도 한 믿음 한다는데 나보다 더 한 수 위입니다라고 제가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왔는데, 결국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그 평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교회로 저희 교회와 똑같은 대지 430평 건물에 저 땅에 교회가 참 잘 세워지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서로 선교로서 마무리를 하자라고 하는 결의를 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뭘 얘기하려는 거죠? 담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함.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 앞에 문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나의 믿음이 없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사원을 열어보니까 무엇을 봤다고 그랬죠? 아까 사원이 그 눈을 열어보니까 누가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사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사환이 눈이 열린 거예요. 열렸을 때 청년의 눈을 보니까, 아까 17절에 보니까 그가 딱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게 빼곡하게 쌓여져 있고 엘리사를 둘러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지 않고 성급하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군사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원수의 세력 앞에 낙담하거나 어떤 두려움 앞에 낙담하거나 환경 앞에 낙담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모든 상황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상황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의 보편적인 결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싸워놓고 이기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싸우지만은 지금 결과는 뭡니까? 승리라는 거죠. 내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은, 넘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하고 결국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의지하면?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엘리사는 기도를 2번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딱 2번을 했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절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사환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 해달라는 거죠? 저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열었으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게 채워지고 엘리사가 엘리사 주변에 다 감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사환이 영안을 열어서 눈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 기도를 했어요. 또 하나를 놓고 기도했어요. 자, 보십시다. 어디에 나오냐면 저기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18절에도 이제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들의 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옵소서 할 때 엘리사가 그 말대로 그 아람 군대 군인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둡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뭘 말하냐면 엘리사가 두 번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사환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는 아람 군대 원수 마귀를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열리게 하는 기도와 닫히게 하는 기도였단 말이야. 열리게 하는 기도와 닫히게 하는 기도. 그러면 엘리사에게는 열리게 할 수도 있고 닫히게도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엘리사에게만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주셨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하게 되면 바로 뭐냐면 눈을 열게도 할 수도 있고 눈을 닫히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는요 열고 닫히게 하는 권세를 허락해 줬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준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는 자들에게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앞서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그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문이 닫히기도 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기도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가 그냥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코를 후협하거나 기도 시간에 핸드폰 보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여 하나님 사생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바로 뭐냐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결정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길이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인지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하는 영불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땅에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시행착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닫는 것 그리고 영안이 열리고 닫는 것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의 기도의 결실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의 기이한 법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주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하나님 내게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적 하나님의 영불별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닫혔던 것들은 열려지게 되고 열려졌던 것들은 닫혀지게 되는 그런 열고 닫는 이 문제는 바로 누구의 권세를 통해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청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면, 때로는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올 수도 있고 이 시간에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일 올 수도 있고 내년에 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